안녕하십니까. 전국 목회자 전. 네, 강훈숙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 목종평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반가이 맞이하며 그간의 안부를 묻는 정겨운 자리여야 하나 현 시국의 상황을 알기에 마음 한켠이 무거움이 가득합니다. 매일 급박하게 돌아가는 나라 안팎의 엄중한 상황을 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40년 전에 군부 독재보다 더한 검찰 독재를 마주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의 예배는 40년 전 목종평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새기며 참회와 다짐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의 기도와 관심, 동행의 힘을 믿으며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목종평의 소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를 밝힙니다.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초를 밝힙니다. 정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초를 밝힙니다. 거룩한 교회 회복을 위한 초를 밝힙니다. 정의와 평화, 생명의 하나님, 목종평 40주년을 맞아 감사드리는 저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저희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목종평 40주년 감사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아멘. 고백의 찬송 함께 드립니다. 생명과
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함께 드립니다. 세습과 성비를 일삼는 목회자, 세상의 지탄을 받는 타락한 교회,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 피조물이 신음하는 생태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썼어야 할 목회자 우리의 잘못입니다. 40년 전 정의와 평화를 일구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그날을 기억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목회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세상을 만드는 길에 다시 신발끈 동여매고 나서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공평과 정의의 나라로 이끄시고 우리로 평화를 심어 정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오늘 40주년 이날까지 전국 목회자 정의 평화 협의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며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전국 목정평의 앞날들 위해 나아갈 방향과 사업에도 인도하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한반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획책하며 만들고자 하는 모든 잡다한 떨거지들을 거두어 가 주시길 기도합니다. 민족을 갈라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불순한 세력들을 거두어 가 주옵소서. 예수를 팔아먹는 싸구려 장사치가 되어버린 만몬 숭배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사거리 거두어 가 주옵소서. 예배를 빙자한 모든 정치 집회를 만들어내는 교회와 목회자라는 것들을 말끔하게 거두어 가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앞세워 평화와 통일을 불온시하며 적대하게 하는 모든 인간 말종들을 거두어 가 주옵소서. 오늘 전국 목정평 40주년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의 사랑과 평안이 더욱더 넘쳐나시길 축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 시간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에 깃든 하나님의 호흡과 기운으로 온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기 우리 인류는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지구온난화는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급속한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덥고 길었던 여름을 겪으며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실감했습니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은 점차 높아지고 해수온도도 높아져 가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은 기후 조정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2024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폭우와 홍수, 태풍과 허리케인, 해일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가 심했습니다.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기후위기 아래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생태계는 교란되고 황태화된 것은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편리함을 위해 많은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지구의 대기가 온실가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참회하고자 합니다. 무한한 경제 발전과 번영이 있을 것이란 탐욕과 만용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며 다른 생명체를 경시하였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과도한 개발과 가설비로 인한 폐기물 배출로 기후위기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 사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질서 보존에 책임을 방기하였습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에는 사역에는 관심을 기울이긴커녕 교회 건물 세우기와 교인들의 성공과 번영 등에 노력함으로 세상하게 굴복하였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신음에 귀 기울이지 못했으며 생태계의 파괴와 위기에 더 많은 노력을 다하지 않음을 깊이 반성하고 참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세계를 보존하고 온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결심한 이 시간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지키고 가꾸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생태 녹색교회와 신앙공동체를 세워나가 당면한 기후위기 인식 개선과 활동에 적극 나서게 하옵소서. 경제우선 논리에 우리의 양심과 사명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온실기체 감축을 위한 필요한 소비를 하며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도록 결단케 하소서. 이제 나눔과 살림의 문화를 만들어 실천하며 확산시킨 일에 생태 녹색 일꾼으로 불러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통해 앞으로도 밝은 햇살 아래 맑은 고기 속에 새들의 지저귀는 노래소리를 들으며 이슬을 머금은 들꽃과 푸른 나무를 바라보며 밤마다 하늘에 펼쳐진 별들의 향연에 감탄하며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창조세계를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의, 평화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정의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공의가 흐르길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가 진실과 정의에 굳게 서로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 그 주의 생일을 맞은 아이를 기억하며 노래를 부르긴 엄마들이 준비한 떡을 나누고 생일을 축하하며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기억할게 아무도 이롭지 않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더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보고픈 얼굴들을 우리 가슴에 새겨놓을 때 그 세월의 가족들의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유면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159명의 생명들이 하늘을 벨은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너를 보내지 못한다. 너는 내 안에 숨쉰다. 나는 아직 너를 보낼 수 없다. 오직 너만 내 안에 있다면서 그날을 기억하며 남겨 이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날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하루 용기에 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9명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시간에도 정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나선 위정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깨닫게 하옵소서. 책임 무한대이며 그 책임을 지겠다고 그 자리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님을 저들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참사와 비골통에 부디 교훈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 안정을 지켜주는 성숙한 국가를 세워주시고 그 길의 맨 앞에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민중의 하나님, 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사회적 안전망과 부재가 난 비극으로 5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쿠팡에 택배 노동자 살다가 가로사에서 세상을 떠난 고 정슬기 씨, 지금도 많은 사람이 가로사의 죽음을 맞이하는 노동자에 있지만 기업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공평한 제도와 관행들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 속에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소외되고 억울한 자의 목소리가 묵살되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부패와 마음과 탐욕을 멀리하고 사랑과 연대로 서로를 돕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진정 화해의 치유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도록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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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한국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일찍이 교회와 목회자가 지켜야 할 본질로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12.7 한국교회의 정말 이 정권을 앞세우기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거룩한 척 이벤막 연합 예배 거대한 영적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와 성적 타락으로 또한 마약,
비롯한 각종 중독, 낙태와 저출산 고립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각종 압법 제정을 이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는 저희 한국교회를 고발합니다. 우리 일부 대형교회의 재정 문제, 또한 한기총 대표회장의 금권 선거 문제, 감리교의 장기적 파행, 또한 우리 예장의 성적 타락의 문제, 교회와 목회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하여 먼저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3%만 있어도 바다가 건강하듯이 저희가 3%의 소금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거룩성 회복을 위하여서 나 자신부터 거룩성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국민의 도덕성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제3의 영적 각성운동,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삶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서 사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가정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 부흥이 일어나도록 저희 먼저 각성케 하여 주소서. 저희가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목정평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신 은총을 감사드리며 40주년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거룩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갖고 계신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넘쳐 흐를 때까지 함께하는 세상을 일궈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다윗 왕의 그 왕좌는 이 세속의 왕좌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왕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거룩한 보좌로서 왕은 앞으로 나타날 만왕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정직한 자세로 진리, 정의, 사랑, 신뢰, 평화로 일치, 오이쿠메네를 이루도록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왕은 철이 들지 않으면 안 돼요. 철이란 농경시대 농사에 적합한 때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통치자들이나 공동체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는 시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윤리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역사를 알아야 해요. 역사의식이 없다는 것은 철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역사는 역사를 알아야 철이는 거예요. 그런 통치자나 지도자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 목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최근에 나온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너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해라고. 인생은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연명은 너희는 아직도 철이 들지 못했느냐. 이는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충신 우리아 장군이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 장군의 아내 바세바의 미모에 빠져 그녀를 자기 침상에 불러들여 간송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술수를 부렸으나 그 마음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 장군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적의 성 가까이 접근하도록 해서 그를 전사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답지 않은 치사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예언자 나단은 다윗 왕을 아련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아주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새끼 암양 하나뿐입니다. 그는 그 양을 가족으로 여겨 애지중지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크게 노해서 말합니다. 그런 죽일 놈이 있나? 그놈에게 양 한 마리를 4배로 갚게 하라. 그 순간 예언자 나단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바로 그 나쁜 놈이요, 죽일 놈이요. 신약에서는 헤롯 안티바스 왕은 예쁜 제2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잔치를 벌입니다. 세자 요한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왕의 미움을 받아 참수당했습니다. 오늘 용산 다윗의 왕좌에 있는 대통령은 남북 간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왕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고 최상병이 죽은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무원들과 장교, 대통령이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올바른 박상훈 대령을 상관에 대한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로 씌워 그의 보직 해병대 수사단장직을 해임하고 군사 재판에 회귀한 이 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를 알지 못하는 통치자나 종교인 지도층은 철없는 벌거숭이 왕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은 뉴 라이트 계열의 친일 미 반민족 역사관과 괴를 같이 합니다. 내년 2025년 을사년은 을사늑약 120년입니다. 또한 굴욕적 한일 협정 체결 60년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미 한일 협력 강화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전범국인 일본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답니다.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대한민국은 관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주요 정부기구의 전면에 친매국 인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일제의 죄상을 지우는 역사 교과서를 제작, 배포할 준비도 끝냈습니다. 동해를 국제적으로 일본해로 확정한 일본은 독도를 한국과 공유하려는 음모를 미국과 함께 꾸밉니다. 120년 전 일제의 힘에 의한 강제 낙약이 교묘하게 제2의 낙약으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철이 들지 못하느냐? 왜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느냐? 시대를 고발하지 못하느냐? 왜 외치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대 한국의 나단과 세례자 요한이 여기 있습니다. 목회자 정의 평화 협의회입니다. 우리 목정평이 외칩니다. 그 주일놈은 바로 용산 다이소에 자리에 앉아있는 치사한 윤석열 당신이요. 이세벨의 우상 노름과 헤로디아의 치마폭에 휘둘려 정신 못 차리는 당신이 아합이고 헤롯 안디바스요. 당신은 회개할 시간을 이미 놓쳤어. 어리석고 잘못한 죄를 가리려 하지 말고 회개하시오. 그리고 대통령직을 하야하시오. 정의, 자유, 민주, 사랑, 평화,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시대의 정신인 동시에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이요. 교단 안배 내지는 여성 안배 막내로 말씀은 하셨으나 이 자리는 상임 의장님의 자리라는 생각이라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는 이 장소가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모교 기도회 등 약자를 위하여 외쳤던 성지와도 같은 곳이기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좌울안석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평과 정의를. 두 번째 어떻게입니다. 두 갈래로 나눠져 투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다양합니다. 최루탄 맞으며 달렸던 투쟁과는 다릅니다. 단톡에 올라온 포스터 내용에 오늘의 상황이 목정평 시작의 그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84년도에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목정평 시작의 그날이라는 말은 목정평의 역사를 감지하지 못하면 알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선배님들의 지속적인 실천 속에서 전해받고 전수받아왔기에 가능한 간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그런 시간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없습니다. 온갖 차별과 배제가 있는 현실 속에서 군사 공권력이 지배하던 그때와 다른 얼굴로 인권의 보장은 없고 검찰은 사망하시고 검찰 정권이 법을 이용해서 꼼짝없이 꼼꼼하게 매듭을 지어놓은 듯 도무지 풀지 못할 것 같은 짜증이 쌓여만 갑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국제관계는 뭐하느라 웬 순방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8월 말 재정적자가 84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대급 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문 닫는 사업장은 1도 관심이 없고 전통시장은 왜 가서 부끄럽게 만드는지. 세월호 문제 해결 없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유해 기업들과 산업체 안에는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삶은 더 비참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뀌어야 할 정책과 살만한 세상을 꿈꾸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는데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핵폐수가 방류되고 있어서 바닷속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에 터지는 폭탄에 어린아이들까지 땅 위에 온갖 생명체들까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 번째 왜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평과 정의로 향합니다.
아시리아의 외교에서 이사야의 격려로 히스기야가 주관을 가졌듯이 통일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고 세계 평화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고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별에는 기후 위기가 휩쓸어 가고 있는 이때에 곳곳에서 이사야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옳은 소리를 내고 그것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각계의 사람들이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의장님 왈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두셨는데 실천하는 것에 부족함이 많고 과정 속에 있기에 그냥 여기 있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고요. 세상에는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개인의 일상생활 속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고난받는 종의 리더십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그의 뜻을 실천해 나갈 때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가치를 잘 세워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이자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또다시 일어나야 할 때인 듯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위하여서 지체하지 않게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소서. 화려하던 궁전이 사라지고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 늑대가 울 것이다고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한 이사야의 경고가 오늘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명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40주년 고백 선언문. 네,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선언문 낭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은 저 혼자 빠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40주년 선언문. 공평과 정의의 나라로 이끄소서. 이사야서 9장 7절.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40주년을 맞아 역사의 갈림길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되새기며 오늘까지 걸어온 길을 성찰합니다. 1984년 신앙과 역사, 현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처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의평화 생명의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갈 것을 확인하며 다음에 10가지 선언을 통해 다짐합니다. 하나, 한반도 평화의 실현. 우리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규탄합니다. 군사적 대립과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모든 정책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험입니다. 우리는 군사화와 적대감을 배격하고 남북 간 대화와 화해의 문을 열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힘으로 지켜질 수 없으며 오직 화해와 상호 존중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둘,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함으로써 기후위기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구 생태계 파괴로 인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아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삶을 선택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셋, 사회 정의를 위한 목소리. 우리는 불평등과 불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은 이미 많은 서민과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체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권력의 횡포와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을 외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넷, 역사적 잘못에 대한 참회. 우리는 교회가 불의한 권력과 결탁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합니다. 권력과 특권에 동조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한국교회의 권력 남용과 사회적 책임 회피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의 갱신에 힘을 쓸 것입니다. 다섯, 진실과 투명성 요구.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극에 대해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슬픔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와 책임자들의 처벌을 끝까지 요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여섯,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 언론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의 부상을 우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부가 민의를 무시하고 독재적 행보를 이어갈 때 우린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점점 강화되는 미디어의 통제와 권력 남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우린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형태의 억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일곱,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연대.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가장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 학생, 성소수자, 난민, 이주민, 이주노동자 등 억압받고 있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확신하며 그들과 함께 정의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8. 분열된 사회 속 화해의 추구. 우리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움과 불신이 깊어진 사회에 목회자는 화해의 역할을 위해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미움과 불신을 이해와 포용으로 바꾸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정의의 뿌리 내린 사랑이 사회를 치유하는 길임을 선언합니다. 나아가 이 화해와 사랑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9. 교회의 계획과 갱신. 교회가 권력과 부에 매몰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현실을 우리는 통탄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권력에 타협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며 사회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개혁에 앞장서서 교회가 다시금 도덕적 등불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실천할 것입니다. 10.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신앙의 실천. 정의와 평화, 사랑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의와 평화,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2줄하고 전국 목자 정의평화협의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로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서신 채로 옆에 분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찬양 부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생명이 고통당하고 평화가 힘의 논리 앞에 무너지고 정의가 욕망 앞에 무력해진 지금 이 땅에 참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기운을 일으키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난 40년을 주님의 뜻을 성찰하기 위해 노력한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와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걸어올려 나아가길 시작하도록 저희가 40주년을 준비하면서 젊은 목회자, 젊은 기독교 운동하는 안녕하십니까.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40주년 기념 전합회 청년 목회자들에게 묻다. 목회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청년 목회자 혹은 비목회자분들 계신데요. 좀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전국 목장평의 40년 이후에 좀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바로
모두가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결단이게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힘들어지는 일들을 후배자들끼리 계속 이렇게 모여서 같이 좀 발전을 이루는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스토리는 받을 때 오늘은 모르니까 그래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에 대해서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앞으로 나갔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시고 같이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어요. 네, 불 조명을 켜주시고요. 스크린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조사 있겠습니다. 18세기 상임자를 연구하셔서 나이트 목사님 이 자리에서 오늘 순서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제가 써오기를 했는데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목정평이 처음 출발할 때는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 실천 협의회로 출발했는데 실천자가 빠졌네요. 우리 초기 저는 30대 초반이죠. 30대에 부목사로 있을 때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습니다만은 우리 노예에 함께 계셨던 허병선 목사님이 저를 불러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늘 그때는 실천적인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였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연대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연대하고 함께하는 마음. 민정당사 난입을 할 때도 그때 사실 우리 김영주 목사님하고 유원규 목사님 감옥 가기로 다 정해놓고 우리가 쳐들어갔는데 나중에 구속된 건 허병선 목사님 구속되셨고 4.13 호원 조치를 저지하기 위해서 삭발 단식을 할 때도 역시 우리가 함께 연대하면서 서로 힘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40주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성서에서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정평이 뭔가 새롭게 이 민족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어서 이 40주년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에도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옛 세상을 쓸어내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데 그게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사실 이제 바알의 사제들과 싸우고 그들을 척결한 다음에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40주 야를 걸어서 로뎀나무까지 가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새로운 사명을 자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모세도 역시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생활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그 40년 이후에 도강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또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 속에서 새로운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뛰어들으셨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도 이 4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앞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성서에서 그렇게 새로운 어떤 역동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바꿔냈던 그런 곳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고 다짐하는 우리 목정평 40주년을 이제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면 결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결코 큰 일을 이뤄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3회기 상임장이셨던 이근범 목사님 소개드립니다. 참 반갑습니다. 제가 상근 총무를 하면서 목정평 10주년 준비를 했었는데 벌써 30년이 흘렀네요. 목정평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한때는 목정평이 해산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작은 목소리로. 그런데 이제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지키는 더 소중한 조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수고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혁진 목사님이 40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특히 이제 광야 40년이 참 중요했다. 왜냐면은 야훼 신앙의 뿌린 출애굽 해방의 도정인 까닭에 이제 중요한데, 그런데 고달픈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도달했는데 우리 목정평은 갈 길이 더 험하고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나라가 참혹하게 허물어진 그런 국면에서 또한 목회 환경이 더 열악해져서 교회 사역에 더 힘써야 된다는 압박감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넘어서 사회 선한 세력과 연대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역할이 우리한테는 녹록치 않은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깊이 연대하고 나누고 섬김을 한다면은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바라기는 저도 늘 그런 고민을 제가 상근총무 4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목정평이 현장 사역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모색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목정평이 사회 세력과 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유한 활동을 더 개발해서 참여하는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 사역, 교회 사역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하며 고민하며 모색하면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정평 참 소중하고 아주 귀중한 그런 단체인 것은 한국교회의 참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에 접하면서 살아가는데 에큐메니컬 운동도 때때로 교단 이해관계, 개인의 명예 이런 것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점에서 그런 걸 넘어서서 활동할 수 있는 목정평이야말로 진정한 에큐메니컬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까닭에 목정평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긍지를 갖고 40년 넘어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저도 여러분들의 행진에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충무를 역임하시고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이사장님 되시는 김용준 목사님 소개합니다. 40년 전 생각납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종로오가에 와서 우리 목회자들도 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과 같은 조직을 한번 만들자라는 제안을 현장에서 일하는 목사님들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종로가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목사님이 받아들여서 그 당시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건호경 목사님, 그리고 김동환 목사님, 예장통합총회에서 일하고 있던 박창빈 목사님, 이 세 분이 앞장을 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논의를 하고 규약을 만들면서 84년에 출발을 했는데요. 그때 그 출발의 이야기는 민주화운동과 여러 재반운동을 하는데 목회자 운동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 NCC가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은 NCC는 아무래도 교단과의 연합이라든지 또 교파 간의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기에는 조금 몸이 느리고 결정 구조가 좀 복잡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발빠르게 결정을 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목회자 운동이 필요하다. 노동자, 학생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목회자 운동이 필요하다 해서 이름하여 목회자 실천협의회를 정의평화 실천협의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실천이라는 말을 빼서 그때 우리가 실천을 왜 이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이 많았습니다. 너무 이름이 길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고 그 일을 몸으로 실천하는 집단이 되어서 이 실천을 강조하자 해서 이름을 넣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실천이 마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목협을 통해서 추억들이 있는데 생각나는 거 중복이 되지만은 말하자면은 강주를 우리 목회자들이 강주 거리에 침묵 시위를 하면서 행전을 했고요. 그다음 호언철폐 단식 기도회, 민정당사 점거, 정경련 항의 방문.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경련에 들어가고 구속이 되는 일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문익환 목사가 방북했을 때 문익환 목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임진각까지 갔다가 문익환 목사가 구속이 되자 석방을 위한 단식 철야 기도회 등등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목협은 항상 목정평은 항상 그 시대의 예언자 역할을 감당했고 우리가 이렇게 앞장을 설 때 그 NCC가 결의를 해서 이 젊은 목사들이 삭발 단식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해서 그 NCC 주최 그 시국 기도회를 했고 민정상사 쳐들어갔을 때 했을 때도 그걸 기념을 해서 시국 기도회를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느 정당이 우리는 세빙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 NCC의 무거운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세빙선 역할을 우리 목정평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40년의 역사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풍성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성년으로 이제 태어났으니까 우리 오늘날 이 암울하고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목회자 역할을 잘해서 시대에 또 견인차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정성껏 이 날을 준비한 현 임원들과 또 그동안의 목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들 교단의 벽을 넘고 동지적 연대의 정을 굳건하게 다져왔던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앞으로 이 목회의 전통을 이어갈 젊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원 신부님 문화영성위원장님이신데요. 그렇지 우리가 어린 대체 우리 스스로에게 얻는 귀한 질문을 찬양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십주년 축하드리고요. 이 노래는 2017년 한 3월에서 5월 사이에 만든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 기억을 좀 더듬어 봤더니 서울의 명성이 차창 교회에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사건 때문에 제가 이 노래가 탄생되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기독교 교회가 동성애라는 말을 죄로 다 덮어버리고 나머지는 다 죄에서 해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동성애만 죄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자, 죄 해방시키자 이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만든 노래인데 성공의 성유한 씨 나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내 말은 듣지 않으면서 나를 믿는다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하면서 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은 걷지 않고 나를 따른다 한다. 내게 기도한다 하면서 성공만 이야기하고 나를 찬양한다 하면서 돈만 바라본다. 너흰 도대체 누구니? 나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내 말은 듣지 않으면서 나를 믿는다 한다. 짓밟힌 생명들은 외면하면서 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은 걷지 않고 나를 따른다 한다. 내게 기도
평화교회 정금교 목사입니다. 이 자료집은 여러분 가실 때 한 번씩 가시고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린 것이 제 역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짧게 해달라는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목총평은 10년 단위로 기념식을 가져왔더랬습니다. 10주년 아까 이근범 목사님 하셨고 20주년까지 했는데 우리가 30주년은 세미나는 했었지만 자료집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서 이번에 20년어치를 같이 묶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0주년, 20주년과 함께 세 번째 자료집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실은 내용은 10주년, 20주년이 그랬던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총회마다 했었던 선언문과 그리고 총회 회기마다 활동하셨던 분들, 그 임원들의 성명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다 수록했습니다. 물론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 최대한 모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국 관련해서 기념 강연회가 많아서 기념 강연회 원고와 또 발제문들을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21차부터 39차까지의 사업 보고를 같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앞에 자료는 그냥 자료니까 지나간 역사니까 이런 일을 했구나 정도를 아시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창립 40주년 기념 좌담회 아까 짧은 영상을 보셨습니다면은 제목이 청년 목회자들에게 묻다였습니다. 그들에게 물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려 2시간 반을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편집할 이유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PDF로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걸 전부 다 원고로 풀어서 여기 뒤에 실어놨습니다. 30페이지가 됩니다. 중간중간 보셔도 좋지만은 여기에 참석하셨던 네 분의 면면을 보면 20대, 30대, 40대 골고루 다 있고요.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하는 청년 목회자들, 목회자 운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꼭 가셔서 시간 나시는데 한 번씩 봐주시면 젊은 청년들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집은 여러분들에게 딱히 쓰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 자료가 어떻게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역사 자료로 간직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걸 쪼려더 드린다면은 이것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이 땅에 목회자 운동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던가, 삶을 사랑했던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행간에 드러나지 않는 그 많은 피울음들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더랬습니다. 요즘 한강 작가 때문에 제가 마음 깊이 새긴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절망한다. 따라서 이 책은 절망의 기록이고 절망의 역사입니다. 요즘 젊은 목회자들, 우리 목회자 운동이 잘 안 된다고 말들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 물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얼만큼 삶과 사람과 이 땅의 역사를 사랑하는지를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절망한 사람들 여기 모여 계시니 저희들이 같이 그 절망을 모아서 몸부림칠 수 있는 목회자 운동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우리고 변함은 목사님 30대 이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저희들 40주년 생각하면 40년 전에 정말로 역사에 암울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체류탄이 매일매일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속으로 목회자들이 뛰어들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려낼 것인가,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시작했던 우리 목회자 정의평화 실천협의회가 오늘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나온 걸어온 길을 이게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책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책을 믿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서한국 사회선교사 그리고 길가는 길드에서 노래하고 있는 장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회자가 아닌 어쩌면 유일한 사람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 고민했다가 평신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애가 조금 길 수 있어서 나중에 말할 수 있는 좋은 그날에. 네, 여기까지가 노래 제목입니다. 네, 옥정풍의 삶처럼 길죠? 우리 생애가 조금 길 수 있어서 나중에 말할 수 있는 좋은 그날은 좋은 그날은 여기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푸른 하늘을 바꿀 수 없었지만 세상은 조금 아름답게 바꾸었던 조금 아름답게 바꾸었던 세상은 조금 아름답게 바꾸었던 별세한 이들이 어쩌면 자랑스러워할 우리 생애가 조금 길 수 있어서 나중에 말할 수 있는 좋은 그날이
오면 좋겠네. 네, 제가 제 아들이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요. 아들이 윤석열 나이로 2살. 네, 보통은 3살이라고 하죠. 네. 하윤이가 40살이 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되나 제가 이렇게 꼽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네, 그만큼 앞에 계신 저희 목회자 분들께서 긴 시간 동안 너무나도 좋은 길, 어려운 길 걸어오셨다는 거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길을 평신도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었다는 거 곳곳에서 뵀던 것 같아요. 네, 그랬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네, 저 한 명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곡도 부르고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건반 쳐주시고 계시는 평신도 이예은님입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축하의 말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진윤이 엄마 김순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40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였고 진실을 밝히는 피해자들의 투쟁이 시작된 지 10년째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에도 많은 관심과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는 앞으로도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또 한 번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16일 아침 참담한 소식에 온몸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거리로 나섰고 함께한 시민들과 특별법을 제정했고 선체를 인양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탄핵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미완이고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또 사법적 책임을 지었던 자들 또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으로 책임을 면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재난 참사들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모두 책임에서 멀어졌기에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평등한 사회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전국의 목회자님들이 40년 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재난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좀 더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참사가 없는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권리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민들은 피해자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들이 빠르게 되고 또 피해자들 또한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 목회자님들께서 앞장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껏 40년 동안 어려운 길 걸어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려운 일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정권 불합리한 이 정권에 맞서서 함께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평화 일국을 위한 전국 목회자 평화협의회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회원회의 성평등위원회 김미란 위원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교육위원장이자 성평등위원장으로 있는 김미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늦게 와서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여기 내가 와도 되는 자리인가 살짝 겁이 나긴 했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근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기사련을 비롯해서 한때 NCCK 인권센터였던 현재는 한국교회 인권센터
그리고 일하는 예수회 등 여러 역사적 단체들이 40주년, 50주년을 맞아서 여러 행사를 했습니다. NCCK도 100주년을 맞았고 내년에는 EYCK가 50주년을 맞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단체들의 창립 기념 행사들에 참석하면서 개신교 사회운동 활동가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개신교가 한국 현대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왔구나, 이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역사서를 발간하는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국 목정평의 지난 4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40년 활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앞으로의 전국 목정평 40년을 내다보면서 과거에 대한 회고와 냉정한 평가보다는 바로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과 목회자 운동이 처한 현실이 어떠하고 2024년 현대 한국에서 개신교 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의 운동이 현재 처한 위기와 난관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상상력이 더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잘 되고 있는 조직이라면 기왕에 잘 해왔던 것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 될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쇄신이 필요한 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 또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쇄신에 책임감과 의무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교회의 갱신이라고 부르든 세대 교체라고 부르든 운동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르든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오랜 인연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곱씹기보다는 집 밖으로 어떻게든 뛰쳐나가서 누구라도 만나야 합니다. 한 편의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주구장창 선행 연구만 정리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치열하게 논증해 나가야 논문을 완결 지을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미래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현재와 미래에 고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결국 운동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사람이 모여야 할 텐데 여러 형태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래도 아직 교회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것을 증명하시고 계시죠. 새로운 교회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위기를 돌파할 가능성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평신도로서 저는 교회를 통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만났고 새로운 공동체와 사회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평신도 운동으로 실현될 수 있다면 교회는 여전히 희망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운동으로서의 교회 운동의 갱신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목회자 개인의 운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운동으로 거듭나는 목회자 운동 말입니다. 전국 목정평 운동의 임무와 희망이 여기에 있다고 감히 저는 진단합니다. 이제 다시 시절이 전국 목정평 운동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위기를 마을하는 지금 전국 목정평의 호시절을 위한 시대적 사회적 조건은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전국 목정평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보다 다시금 호시절을 맞을 전국 목정평의 앞날을 기대하면서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님 김종생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김민하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갑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5시에 식사한다는 우리 사회자 우리 박 목사님의 이야기도 길면 안 되는데 준비해온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2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인 것 같아요.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주년 여기까지 이어오신 것, 또 버텨오신 것 축하합니다. 아울러 40주년이라고 하는 여정은 결코 박수받는 여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의 여정이었죠.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우리가 징역을 갈 때 아마 그때 되게 박수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징역을 살고 나올 때는 수고했다, 애썼다 이러면서 박수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40년의 새로운 출발을 생각을 하는 것은 아마도 옛날처럼 감옥행보다는 우리들이 감수해야 될 불편함, 우리들이 감수해야 될 불이익을 자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우리가 다짐을 하는 이 자리가 의미가 있어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도종환의 그 담쟁이라는 시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새로운 다짐이 되면 좋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말없이 담쟁이는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